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또 교회와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할 때마다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대면에서 모일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USB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 또한 구원받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우리 주 성령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시기에 형제자매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정말 더욱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비대면이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더욱더 교제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계속 전도하며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특별히 학예 수영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새로운 영혼들, 주님, 그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양육받으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오로지 우리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곧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얻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곧 길이고 진리고 영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몸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나 천국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가 많지 않고 적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은 어둠이 조금도 없고 죄나 허물이나 이런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러한 영생 복락의 기쁨과 희락과, 그리고 정의와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부정과 죄와 이런 것은 눈꼽만큼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실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실은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거룩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만큼 의로워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거기에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은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그 주변에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연검으로, 불칼로 사람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그 천사들을 이기고 뚫고 생명나무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불칼을 피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 놓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피 흘려 죽는 그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하신 일, 예수님의 그 해놓으신 그 은혜를 깨달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놓으신 그 구속,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의로히 여기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만큼이나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그렇게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천국에 가는 길, 특별히 이번 온라인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갔는지 한번 되새겨보고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 이 세상은 불안전하고 또 이 지구도 너무나 불안전해 갑니다. 더욱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하고 정말 완전한 그곳은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 하늘나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실은 이 천국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느냐? 예, 실제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실제로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 천국도 보았죠. 사도 바울께서도 천국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천국, 이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실제의 나라죠. 천국 또는 천년왕국, 이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냥 가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터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리라 하는 한 나라, 그 나라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이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찾아볼까요? 2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도 보니 또 내가 봄에 그랬고 4절에도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보았습니다. 자, 20장 4절 끝에쯤 가면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제 이름하여 천년왕국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까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 구약 성경에 내내 약속해 왔고 예언해 왔었던 그리스도의 왕국, 2000년 왕국을 말하는데 이것이 언제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임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이 천국을 말하는데요, 이 천국을 사도 요한은 직접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거짓말 하실 분입니까? 그것이 너무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천국도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고, 그것은 이 천국은 이 천년왕국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지구가 불살라 없어지고 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이것이 없어진 후에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도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를 때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 천국,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제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또는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교회, 여기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성령께서 주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이 교회, 여기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만물 위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왜? 이 교회가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 개인이 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이 교회 속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되어가고, 바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 세상에 죄를 해결해야만, 죄하고 사람하고를 분리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죄 없는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뿐이신데,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차원으로서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선한 일을 어디까지 얼마나 해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얼마만큼이나 내가 준행하고 실행하고 지켜야만 들어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다 하셨습니까? 그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이 말씀이 사실이니까 천국에 가기가 어렵겠네요. 예, 그렇네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니고데모에게도 열심히 산 그 니고데모,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 죄를 완전히 벗어서 이제 신분이 의인으로 거듭난 자,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뿐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우리가 이번 그 온라인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 우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선한 일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만큼 선할 수는 없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그런 의인은 아주 없느니라. 전서 7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그 표준에, 그 기준에 하나님만큼 선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을 대신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 믿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우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 활동 또는 행동, 이 세상에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다 치우쳤다. 그리고 함께 더러운 자가 돼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아담의 두 아들이 대표적으로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정말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겠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양 새끼를 한 마리 피 흘려 죽여 이제 올려놓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받아주셨어요. 그랬는데 가인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선을 행치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선을 행치 못했다.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그 해답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으셨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으셨다. 그 말은 바로 선을 다 행한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요. 그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선은 믿음으로 하는 선을 하나님이 받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는 바로 내가 못하기 때문에 대신 그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다 받아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거기에서 만족이 되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선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는 선교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하여튼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예수님은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교회 학교 다닐 때도 몰랐고 장성에서 무슨 성가대 찬양대에서 할 때도 몰랐고 또는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몰랐고 목사 안수 받아갖고 목사가 돼서 이제 설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럴 때도 몰랐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로 오지 못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실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올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올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린다든가 번제를 드린다든가 그런 속죄제를 드린다든가 그런 것을 원치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도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 우리가 갓난아이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 은혜를 모릅니다. 그 혜택만 누릴 뿐이지 언제 옷도 갈아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먹을 것도 주고 뭐하고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를 때에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맞이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알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네. 그리고 이 죄인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다른 백성들처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 가서 간절히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만큼이나 죄 없는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만큼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은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천국에는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이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는 말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이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고데모에게, 자, 그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라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물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때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때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인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것이 거듭나는 건데, 이 거듭나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디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나도 사람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간에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나를 천국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나를 구원하시되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에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중자에다가 날생자, 거듭나는 겁니다.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건데 신분이 죄인이었다가 죄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의인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아주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중생의 씻음입니다. 죄를 100% 완전히 씻으면 그렇게 되죠. 중생의 씻음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이제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게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듣고 믿음으로 바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영접기도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다음 성경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곧 영접하는 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잖아요. 아들을 아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 구해주는 자, 세이비어,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건데, 어떻게? 그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건데,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엄청난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어떠한 사랑을 주셨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마 죽음으로 완성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한 그 사랑,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하게 하셨는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친히 영으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 이렇게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좁은 문을 통과한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번에 새로 온라인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좁은 문이 어딘지를 제대로 알아야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좁은 문이 어디 있는지를 혹 찾았다고 합시다. 찾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13장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을 찾았다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필사적으로 싸우라 이런 뜻인데요, 좁은 문을 찾았다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암소 한 쌍씩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셨습니다.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은 그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열기 전에는 열릴 수가 없죠. 비가 하루 내리고 이틀 내리고 사흘 내리고 계속 내렸을 때 사람들이 방주 곁으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막 방주를 두드리면서 노아 미안해, 문 좀 열어줘. 그 안에 있는 노아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한번 문이 닫힌 후는 아무리 서서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많은 증거를 주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적하고 끝까지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 이제 심판하는 그 시간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서 심판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그대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좁은 문을 이제 저거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믿어질 때까지 그냥 졸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믿어 어떻게 지는 줄 알아요. 문은 두드려야 열리고 찾아야 찾게 되고 구해야 얻게 되는 것처럼 내가 이 구원을 받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내 자유의지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 저것이 맞구나. 내가 믿어야 믿어지는 거지. 믿어지도록 그냥 이렇게 계속 있으면은 뭐가 안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구나. 맞구나. 그 믿음이 됐을 때 방주 안에 이 노아 식구들도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이 믿을 때, 듣고 믿음으로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인을 치십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중요한데 그 좁은 문이 어딘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러지 안 믿는 거예요. 때론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 때문에 또는 어떤 자기가 이걸 믿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살던 그 삶을 전부 포기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실은 이게 좁은 문을 통과한다. 이 문하고 창하고는 달라요. 창은요, 밖을 내다볼 수는 있지만 밖으로 나가지는 않거든요. 문은 있잖아요. 어느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을 통과하면은 지금까지 있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를 건너 나올 때 그것은 영적으로 좁은 문을 통과한 그림자입니다.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로의 어떤 그 압제 밑에서 바로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 밑에서 신음하며 사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해서 광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예전에 살던 삶하고는 다른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또는 이제 하여튼 자기 자유의지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것은 그 좁은 문을 못 찾아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면서도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죠. 예수님 당시에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넓은 문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9m라고 그럽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리로 왔다 갔다 지나가는 사람이 많죠. 그 성전의 그 넓은 문. 그래서 그 보면은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은요, 그 성당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요, 그 높기는 하는데 그 문이요 한 1m나 될까,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좁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마 이 좁은 문을 의식해서 그렇게 베드로 성당 문을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좁은 문 말고
예수님이 바로 그 문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양의 문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의 양의 문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 그 양, 나는 바로 양의 문이다. 양이 들어가야 되는 문,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에게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갈 자격을 얻는다. 거듭난다. 그 양의 문이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순서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관학교, 어떤 육군사관학교든 뭐 사관학교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관생도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죠. 사관생도는 사관학교에 들어가고 입학하고 들어가고 나야 이제 사관생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문을 통과하는 일이죠. 서울대학에 입학해야 또는 어떤 대학에 입학해야 그 대학교 학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생활, 즉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과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살짝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해야 될 그걸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제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선순위를 되바꿔 놓는 그것도 마귀의 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을 통과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좁은 문을 통과했다. 그러면 그거는 순간이지만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 또는 천국에 계신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사는 삶이 있는데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길이 협잡하다. 길이 아주 좁고 그리고 아주 험난한 이제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은 원래 구원할 때 육신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을 때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이때는요, 그때는 그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이제 살아날 뿐이지 이 육신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를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접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이 깨끗한 길입니다. 그걸 의의 길이라고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건 신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사관학교에 들어갔다 하면 사관생도라는 신분인데, 사관생도라고 해서 완전히 사관생도의 기준에 맞는 생활을 그날부터 딱 하는 건 아니잖아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사관생도의 모습이 나타나듯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더러운 것과 구별하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협차바다, 고난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보람 있는 길이고, 진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진짜 올바른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셔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아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면은 큰 집에는 금의 그릇도 있고 은의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누구든지 자기를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해서 죄와 구별하고 세상과 구별하고 마귀와 구별해서 이제 깨끗한 생활을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받고 나면은 그렇게만 살도록 그렇게 해놨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홀연히 이 몸까지 다 변화시키면 그때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될 텐데,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할 때는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결이 됐지만,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갈 때는 이 육신이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과 싸움이 이제 시작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육신의 욕구와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영의 욕구와 계속 내 속에서 둘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죄의 법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함께 싸워서 어떤 때는 이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뜻을 좇아서 아주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생각, 이런 걸 물리치고 승리하는 생활.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죄를 이겨가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 죄를 극복하는 생활, 그 생활을 해나가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과 싸우는데 베드로 사도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 육신은 그 영혼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야 되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자기가 주인인 채 한다, 자식인 채 한다는 말씀처럼 완전히 이 육신이 그냥 내 생활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육신이 좌지우지해서 내가 살게 되면은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도 몰래 짓는 죄, 이 불식간에 짓는 죄라고 말하는데, 요거는 내가 모르고도 나도 몰래 어떤 죄의 본성으로부터 훅 올라오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런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나도 몰래 올라오는 그런 죄를 자꾸 자백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자꾸 화를 낸다 그러면 화를 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나도 몰래 짓는 그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자백이 먼저 생각나서 이 화를 다스릴 수가 있고 억제할 수가 있고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다혈질 같은 그런 사람도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데, 그렇게 죄를 다스려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시편 19장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로 짓는 죄, 이거는 intentional sin이라고 하는데, 알고도 짓는 죄, 이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데 그거를 징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해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계속 잘못을 하게 되면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징계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시면서,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제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 죄를 떠나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그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한 심판 그 앞에 두고 이제 돌아서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 회개, 그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회개지만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잘못한 그 죄,
그 죄도 물론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미리 십자가에 다 처리하셨지만은, 죄에 대한 심판은 지나갔지만은, 그 죄 안에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이제 교제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자, 욥기 34장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31절입니다. 욥기 3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그 매를 맞으면서 부모님이 너 또 그럴 거야? 다시 또 그럴 거야? 다시 안 하지? 예, 다시는 않겠습니다. 그 매를 맞으면서 부모님 앞에 아주 다짐을 하듯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으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생활을 점점 깨끗게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태어난 이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가는 그 길은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선한 일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 때에는 고난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고난도 그 기꺼이 참으면서 받아가는 그 삶을 사는, 그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받고 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생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죠. 자, 디도서 한번 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이란 말은 값을 치러서 건져낸다는 얘기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구속하신 그 이후로도 이제는 삶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 가시는데, 깨끗하게 하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하고 이제 선한 일을 하게 하셔요. 선한 일에 열심으로 하도록. 3장 8절도 봅시다.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힘쓴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그 선한 일을 아주 힘쓰게, 이거는 자기가 힘쓰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해서 문을 통과했으면 이제 좁은 길에서 진짜 이제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얻은 사람, 이제 영생을 취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좇아서 이제 나머지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이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변하기 전까지 그 육체의 남은 때,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까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으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 성령의 편으로 완전히 구별된 것을 말하죠. 그러니 깨끗하죠. 의롭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머지 삶을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로 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아버지가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성령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바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짧은 성경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예, 성령은 말씀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을 좇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이제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그것을 좇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주고 나는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들은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사도 베드로도, 또는
그 사도들과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가 돼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고 그 뜻을 좇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그 뜻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완전히 내가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뜻을 좇아서 사는 것이죠. 종은 자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종은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존 번연이 쓴 그 철로역정 그 책을 봐도 그 순례자가 천성까지 도달하는 그 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길은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도 영원한 구원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구원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잘못 살면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을 비춰봐도 이 잘못된 교리죠. 성경 히브리서 5장 9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취소된다면 그거는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도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영원한 속죄잖아요.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그것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 구원받은 이후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지, 또는 형제 자매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영광으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참았다.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그 영원한 구원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도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참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주실 영원한 영광도 축복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지러운 이때에 저희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또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우리가 그 소망 중에 살 수 있도록,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늘 일깨워 주시고 함께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온라인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새로운 영혼들, 그 주님께서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또 그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또 밖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이 천국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